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경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3서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셨어요? 성가대 찬양하는데 같이 아멘. 우리가 목소리는 좋지 않아도 찬양대만큼 여러분들이 같이 찬양할 때 아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서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제목하는 것처럼 자, 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네. 금주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다니엘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아름다운 교회 모영국 목사님 간증하고 또 한정원 교사 간증을 들었습니다. 모영국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교모 세포종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교모 세포종 암인데 뇌암 중에서도 최고 나쁜 암, 사기, 말기암이죠. 이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로부터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그 정도도 못 갈 거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MRI를 찍고 의사들이 이제 협진이라 그러죠. 협진하면서 치료를 받아가고 있는데 이 암이 발병하니까 언어가 말이 안 나와요. 언어가 굳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눈이 시력을 잃고 그래서 거의 못 보는. 지금도 간증하러 나왔는데 이쪽에 있으면 이쪽은 보이는데 이쪽 안 보여. 이렇게 치면 보인다잖아요. 오른쪽 발이 마비가 되고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그때는 이제 간증은 서서 하시더라고요. 서서. 그리고 오른쪽 팔이 마비가 와가지고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옮기는 것이 좀 서툴러가지고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손을 들고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성부 성자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됐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계속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다리로 등산을 하게 해 주옵소서. 하루에 3번씩 마비되어 있는 다리를 붙들고 하루 3번씩 이 다리로 등산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오른손 마비가 되니까 이렇게 막 손을 들고 제일 부러운 사람이 손뼉 치는 사람이래. 손뼉 치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제일 부럽대요. 목사님이. 우리는 감사하면서 안 하잖아. 감사가 다 메말라갖고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손뼉 치면서 찬양하는 것이 제일 부러운. 손을 들면서 할렐루야 하면 그것도 할렐루야 하면 웃으면서 제가 무엇이는 줄 보다가네 웃으면서 막 할렐루야 하면 오른손으로 밥 먹게 해주세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암병을 이겨내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 기흥고등학교 한정원 교사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왔던 교사가 올라와 있어서 우리 이제 또 시온이가 또 앞으로 그래서 교사가 또 관심도 있고 그래서 교사라 그래서 제가 딱 봤어요. 올라와 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는 남자인 줄 알았어요. 모습이 남자 모습이더라고. 남자 선생님인 줄 알았어. 그리고는 그 교사라 그래서 제가 봤는데 33살에 교사가 됐답니다. 예, 임용고시를 5번이나 떨어져가지고 이게 어렵게 교사가 됐는데 2013년도에 교직원 연수를 광양 제철소로 가다가 대형 버스 사고가 난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중간에 바닷바람을 쐰다고 내려와서 이렇게 바닷바람을 쐬고 교사들과 같이 이렇게 오는데 대형 버스가 갑자기 유턴을 해가지고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사 선생님 2분은 차에 맞고 밖으로 튀쳐나가 버리고 교사님 2분은 이렇게 자기하고 다른 선생님은 밑에 다리에 깔려버린 거예요. 예, 그분 표현이 왜 이 대형 버스 이게 바퀴가 그렇게 큰 줄 몰랐대요. 처음에 근데 빠져나온 줄 알고 오른발은 들었는데 오른발인가 왼발 오른발 안쪽에 들었는데 그냥 모르고 계속 하면서 그냥 지그넉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가. 그래가지고 대동맥이 잘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다리를 절단 안 한다고 했는데 절단이 된 거예요. 절단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 무릎 밑으로 10cm 무릎 밑으로 절단을 시켰어요. 썩어가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한 선생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뭐냐면 기도하면서 장애인 스포츠 교사가 되라고. 그 다음에 골프를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운동 장애 쪽으로 해서 운동을 하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토병 생활하고 이겨내면서 장애 극복을 이겨내면서 보니까 화려해요. 2015년 휠체어 테니스 장애인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따고 2027년도에는 배드민턴 금메달, 예? 그 다음에 2019년 골프에서도 금메달, 21년은 좌식 배구 금메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체제를 하다가 이제 골프로 자기가 이제 운동을 한 거예요. 이게 절단. 네. 그런데 세계 장애인 절단 장애인에서 우승을 2관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하는 게 그냥 웃음을 주고 싶어요. 웃는 그런 가운데서 얼굴이 울다가 웃다가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리 절단된 삶으로 살아갈 때 아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리가 있는 곳으로 착각하고 침대에서 나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약을 먹어야 하고 큰 언니가 말을 했는데 막내야 장애가 너의 축복이 될 거야. 이 말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애가 나에게 축복이라고 어떻게 다리가 없는데 축복이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용기였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장애인으로 절망하고 쓰러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이들에게 약속했듯이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준 도전이었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족이 없으면 기어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설 수 없는 그 절망 속에서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음을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붙는 거죠. 이제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이제 간증을 들을 때는 쉬운데 이런 상황이 되면 엄청나게 내면에서 하거든요.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당시 제일 많이 들었던 찬양이 시선이라는 찬양이 김명선 간사가 작사 작곡한 시선.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한번 여기서 딱 불러보려고 했는데 제가 실력이 안 돼요. 박자를 자꾸 놓쳐가지고 못 부르겠더라고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가사가 좋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너무.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나의 시선을 다리에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나의 시선을 십자가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면서 용기 있게 현실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다고 간증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요한삼서 이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조용기 목사님, 고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유명해지는데, 말씀이 좀 그렇게 표현이 그런데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조 목사님이 선포하고 설교하고 기도할 때도 계속 했던 그 배경은 뭐냐면 60년대, 70년대 교인들의 현실이 너무 아프고 어렵고 고달픈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만 되라고 하면은 좀 섭섭하겠죠. 아멘 안 하신 분도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일이 힘들기도 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더 힘든 것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때 견디기 어려워요. 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관계로 인해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그런 환경이 내 마음과 영을 계속 눌러대는 거예요. 이럴 때 힘들죠. 이럴 때 우리는 상처받지 말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말을 자신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나를 살리는 말을 나 자신에게 해야 해요. 환경의 변화보다 먼저 내 심령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축복할 줄 아는 자가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향락을 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했을 때 진정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축복이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행위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축복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축복이 되지 않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해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해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를 사랑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근데 자기가 좋아한다고 게임만 열심히 하면서 자기를 그건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항상 가르쳐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나를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늘 들려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아는 것 같아도 잘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나를 아는 것 같죠. 이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나를 아는 것 같죠. 어떤 사람은요 남이 나를 아는 것만큼도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아는데 본인은 모른다니까. 그 사람은 본인은 교만하고 다른 사람은 교만한 줄 아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응? 그리고 잘 아는 것 같아도 사람은 환경에 따라 사람 따라 늘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자신을 가르치고 항상 자신에게 복이 되는 말씀을 들려줘야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도 귀담아 듣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합니다. 쓸데없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무시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들어야 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늘 이 소리로 내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기도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할까요? 못 되기를 원할까요?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간구형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감사형이 있습니다. 뭐뭐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선포형이 있어요. 뭐뭐 할지, 이래서 뭐뭐 한다, 된다, 이런 게 선포형이죠. 여기 지금 우리가 둔덕교회 믿음의 선포문, 우리 둔덕교회는 우리 둔덕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강한 교회다. 이 선포하는 거죠. 선포문이에요. 그 다음에 명령문이 있어요. 명령, 되라, 될지어다. 예수님도 어떤 것에 결정적인 것에서는 명령어로 썼어요. 병든 자를 치유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썼어요. 언어 가운데에서도 이게 가장 힘 있는 언어들은 뭐냐면 명령형, 선포형, 감사형이에요. 간구형보다 또 훨씬 더 강력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가치를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은 잘 되라. 따라서 내 영혼은 잘 되라. 내 영혼은 잘 된다.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령형, 선포형, 감사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유익하고 내 마음에 필요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하면 바로 뭔가가 현상이 안 일어날지는 몰라요. 환경적으로 안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자신에게부터 먼저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 영혼과 내 심령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 누릴 때 말씀을 계속 들어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한번 22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산의 기도, 하나님께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또 산의 기도, 문제의 기도, 어떤 것에도 명령하라는 명령, 선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의 말 가지고 막 상처받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늘 들려주어서 우리의 심령이 환경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어떤 것도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축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축복받게 되려면 두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실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에레미야 5장도 읽어봅시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을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자신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죄가 가로막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죄는 사라지고 보혈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보혈로 새로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거기에 축복이 담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를 안 하는 것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것은 자신을 미워. 자기가 막 나를 뭔가를 지장을 하고 뭔가를 막 하고 뭐를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막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자기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회개하는 자가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자예요. 왜? 그 죄가 사함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계속 오게끔 공급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이 막혀집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막히고 이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하고 사단에게 회방거리를 주어요. 그래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실되게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진실되게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죄를 진실되게 자백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진실되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한 자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고 하지만 뉘우치는 정도에서 그쳐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시기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모든 서신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이 땅에 진실된 성도는 휴거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깊게 들여다보세요.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남겨집니다. 남겨져요. 이것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바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죄의 욕망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외형적인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회개를 하는 것 같지만 진짜 회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복된 그릇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셋째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진리를 행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힘이 들어서 설교를 못하겠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말씀을 다 아는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듣고 행하는 자가 돼요. 듣고 행하는 자가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 이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에 두시고 한 가지 계명을 줬죠. 한 가지 계명을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모든 건 다 먹어도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는 말이거든요. 너희 왕됨,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지만 그거예요. 자, 근데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따먹죠. 먼저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것은 에덴 동산, 축복의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나고 계속,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는 쪽으로 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거든. 지금은 거칠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진실되셔야 됩니다. 진실되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모르는 게 아니다니까. 다 안다니까. 알고는 있어요. 설교를 나보다 더 잘해. 내가 설교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는 건 더 많이 안다니까. 근데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축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환경이나 문제나 이런 걸 자꾸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나에게 들려주세요. 그 말씀으로 나를 형성하셔야 돼요. 형성. 결국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형고 목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와 같이 버려두신 하나님,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들려주고, 이래서 내 마음이 영혼이 살아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인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자, 복된 자임.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십시오. 자, 우리 야곱의 축복. 이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한번 찬양해 주시고.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십자가 앞에 두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내면을 비추게 하시고 진실된 회개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깊이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